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9절.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 731페이지. 페이지는 구약성경 731페이지. 느헤미야 4장 7절로 9절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진짜 저녁에 여러분들 주 앞에 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희생하는 그 육신이 다 희생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에 그 희생하면서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주님이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더 어두운 것들이 더 역사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도록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라. 다시 한번 성을 건축하라. 예, 여러분 이제 구약에는 상징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은 이제 신약은 다 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영으로 역사하는 거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구약은 사실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세력과 전쟁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물리치고 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놓잖아요. 실제로 순종하면 거기 막 복을 막 또 받고 또 때로는 징계를 즉시 받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신약에서는 다 이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구약은 단지 그냥 그런 전쟁이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상징적이지 않은 거죠. 영적인 상징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요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어둠의 영들의 세계고 사탄의 그런 영들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누굴 상징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둠의 그 영들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접 이 어두운 영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탄의 영들, 마귀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7절 한번 봐봐요. 7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봐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여기 보면은 뭐 산발락도 나오고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 이렇게 아스돗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겠죠.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앞에서 그들을 쓰는 거야. 그 어두운 영들이 잡어.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충동을 가하고 그렇게 마음을 조정하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저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야. 저들 괴롭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영적인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지. 이거를. 막 가정에서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서로 막 헐떡고 막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정말 지옥 같은 이거 못 살겠네.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만 생각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가정에 이 어두움이 지금 드리워져 있구나. 악한 세력이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중요해. 그것을 감지를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부분을 봐야만이 알아야만이 자기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파쇄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그 가정의 불화를 화평으로 바꾸고 그 가정에 여러분 슬픔을 변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 여러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예. 그러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두운 것들이 많이 드리워지면 드리워질수록 이것들이 아주 그냥 진을 쳐가지고 거기서 그냥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그냥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싸워야 되네.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들을 다 밟아주시고 그것을 부셔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이런 일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거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한숨 내쉬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바꿀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을 지옥 같은 가정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누구한테 속해 있냐면은 악한 영들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중수한다고 했어요. 중수한 건 막 무너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메꾸고 그걸 여러분 이렇게 다시 재건하는 거죠. 수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중수도 건축이 하나요. 그러니까 성을 건축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파쇄되고 무너지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걸 듣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히
분노했다 그랬어요. 분노했대요. 그러니까 성을 건축할 때에 악한 영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분을 낸대요. 막 여러분 분을 내고요, 열받아서 죽습니다. 열받아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막 수준까지 막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8절에 한번 봐봐요. 8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 다 함께 꾀하기를, 그렇죠? 야,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그 자들이, 배후에서 어두운 그 영의 여러분 지배를 받는 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딱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거기 만약에 예루살렘 짐승을 중수하고 건축하려고 한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 치고 그걸 막 요란하게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자. 이 하나님, 저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여러분 똘똘 뭉똘똘 뭉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왜 이렇게 성을 건축할 때 그렇게 분을 막 크게 분을 내고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막 치고 방해를 할까? 왜 방해를 할까? 그거는 그들이 아까 누구한테 속했다? 마귀한테 속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죄로 여러분 가득 차 있고요, 악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에 더러움으로 아주 가득 차 있고 그 어두움으로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누구냐면 마귀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마귀에게는 선이라는 것은 한 점도 없는 거야.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한 점도 없고 깨끗함이라는 건 한 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온유함이 그들에게 있냐? 아니요. 온유함도 한 점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요, 뭐가 또 없냐면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한 태기도 없어. 이게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이 악의 기질을 마음껏 발휘해야만이 그들이 속이 시원한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성을 완성하게 되면 이들은 악의 기질을 발휘하고 싶지만 발휘할 수가 없어. 성을 쌓아가지고 방비를 해버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공격하고 자기들이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왔잖아. 근데 성을 딱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걸 발휘를 해야 돼. 악의 그 기질을 발휘를 막 하고 싶은데 이게 끊기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 열이 당연히 받겠지. 열이 올라와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방해를 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되지 않을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얼마나 멸시하고 또 조롱하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나가면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 저것들 말이야 망한 족속이야, 저것들 망한 나라야, 무슨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저들 도와주지도 않는 거지, 저들은 버림받고 저들은 벌 받은 거야.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해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원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여러분 어때요? 70년 만에 귀향을 하게 되잖아요, 다시. 그게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았으니까 그 예언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예루살렘 다 성이 무너졌죠. 막 이렇게 다 타파되고 성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성을 뭐냐면 건축을 하는 거야. 건축을 하니까
지금까지 마음껏 여러분 그렇게 괴롭히면서 지내왔는데, 아니 성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혈압이 올라.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내가 갖고는 우리들이 마음껏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저들이 저렇게 성을 쌓는다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막 크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가서 치고 방해를 하자. 요란케 하자.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때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9절에 한번 봐봐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이게. 자, 보세요. 자, 이걸 자세히 보면은 방해하는 세력이 생겼죠? 그래서 이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영적인 싸움이잖아. 그래서 배후에서 얻은 것들 역사하면서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막 모의를 해가지고 그냥 공격해 오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세상 방법으로 대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 그게 신앙이야.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참 뭐냐면 그렇게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 다 아셔. 이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야. 이게 신앙인이라고. 근데 요즘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인간적으로 하고 인간적으로 그냥 막 대항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건 이미 그들의 눈이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믿음이 없고 여러분 그게 없다면 이게 또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 그럼 자 이제 기도해요? 그럼 기도만 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자세히 살펴야 될 거 아니야. 파수꾼을 세워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야로 방비했대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럼 여러분 주야로 방비했다라는 게 뭐예요? 주야로 방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빈틈없이 그들을 주시하면서 방비를 했다는 거야. 주야로 방비했다라는 것은. 왜냐면 틈을 좀이라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은. 다른 건 몰라도 마귀한테는 틈을 주면은 끝나.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누구야? 삼손.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삼손도요 영적으로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머리가 밀리고 힘을 다 잃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놀림을 받고 그냥 그들 앞에서 춤추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이 있어도 틈을 안 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삼손도 그렇고 여러분 그 요셉도 그렇고 사람을 가지고 유혹하잖아. 여자라는 사람을 가지고 유혹을 해. 그런데 단호하게 그것을 여러분 틈을 안 주고 그 여러분 마귀가 여자를 통해서 할 때 삼손은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여러분 거기서 피하잖아요. 죄 짓는 자리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삐집고 또 들어오는 그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방비를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장이라고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할 때에 마귀에게 뭘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여러분 뚝이 무너지는 거는요. 뚝이 무너지는 것은 그 조그마한 구멍 하나가 이렇게 뚫려가지고 거기서 이게 뭔가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물이 조금 셀 때 그때 방비하지 않으면요. 그 뚝은 조만간에 뻥 터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긴장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 긴장이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걸 또 추스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이제 밥솥이 있는데 압력밥솥을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게 손잡이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잡아보니까 덜레덜레 이렇게 아니 이거 왜 그러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나사가 그 안 보도 뻔해. 그냥 나사가 풀렸네. 이런 생각.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나는 해결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십자도라이버 가져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보니까 이 나사가 반쯤 풀려서 덜레덜레. 그래서 그걸 갖다 꽉 쳤더니 꽉 조이니까 이게 튼튼하게 고정이 되더라고. 그럼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사가 그냥 다 풀린 사람, 나사가 조금 풀렸을 때 중요해. 이게 조금 풀렸을 때 그걸 찾아야지. 어떤 사람은 덜레덜레 했어. 그럼 나사가 빠져가지고 어디 도망가 버려서 못 들었지? 나중에 이걸 안 돼. 그게 맞는 나사를 찾아야 되는데 나사가 다 빠져서 도망갈 때까지 이걸 쓰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그 전에 쪼야지. 그게 뭐냐면 현명한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저녁에 이 늦은 밤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풀리기도 하는데 그 영적 긴장이 풀릴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나사가 뭔가 풀렸었는데 그걸 지금 쪼이는 거야. 내가 이게 잘못됐어요. 내가 이게 뭔가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또 주님이 더 영적인 막 나사를 쪼이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톡톡 이렇게 또 평안하게 또 가는데 오늘 또 갑자기 문제가 또 터지게 하는 거야. 근데 왜냐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관심이 너무 많으신 거야.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냥 다 풀리잖아. 그래서 거의 빠져나갈 때까지 뭐 이게 도대체 나중에는 다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에 그 찬이라고 막 난리 나고 막 이렇게 그러니 와가지고 전부의 오지 없어서 이렇게 할 때까지는 그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중간중간에 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 터져.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아니 목사님은 또 이렇게 산전하다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또 터지고 그러냐고 미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놓아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관심이 많고 그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야. 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쪼이게 되지요. 하나님 쪼여 주셔요. 성령이 쪼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려주셔요. 그 쪼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저녁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거야. 진짜요. 여러분 무슨 뭐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안 오겠습니까? 그보다 더 심한 것도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IMF는 그렇겠지만 IMF보다 더 큰 것도 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무슨 뭐 별의별 뭐 저기 뭐냐 바이러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병이.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주님 잘 있으세요. 나는 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지만 정말 그런 것을 겪으면서 주저앉은 사람, 주님하고 등져버린 사람, 주님 의지 않고 이젠 자기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와서 주님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워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만이 필요하고 주님이 나에게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더 그래.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냐. 야, 나는 이렇게 의지하는 너의 그 믿음이 너무도 아름답도다. 그래서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빈틈없이 그렇게 방비를 여러분 한 거예요. 그 뚫리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빈틈을 주면 그들은 악이 가득 차 있고 막 그 파괴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 자체가 그렇잖아. 마귀가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는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시지만 마귀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요즘에 욥기 읽으시잖아. 오늘 욥기 1장의 1장부터 4장인가? 근데 그 욥기를 읽으면 다시 한번 내가 은혜 깊이 이렇게 야, 이렇게 마귀가 악나르구나. 근데 거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네가 말이야 그 나를 갖다가 충동을 해가지고 그 욥을 갖다가 그렇게 네가 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 악나른 놈아. 주님이 그런 거야 사실은. 그런데도 네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 욥이 변함없지 않느냐. 순전한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주님이 자랑을 하시는 거야. 야, 내가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참. 마귀는요 자꾸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하나님 막 충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여러분 욥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런 것도 선하게 바꾸셔서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욥의 그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다 빼내셔서 주님 꼭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주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빈틈없이 방비를 하면서요 그들은 뭘 중단하지 않았냐면은 성을 건축하는 것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절대로 중단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성을 건축해 나갔어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자신이 그 여러분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적들을 방비하고 성을 건축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 아니 목사님 무슨 성을 건축을 해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요, 이 믿는 사람에게는 건축해야 될 성이 있는 거예요. 뭐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 이야기했냐면 첫째는 믿음의 성을 건축해야 돼요. 뭘 건축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성. 믿음의 성이 잘 여러분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도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을 여러분 건축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은 믿음의 성이 잘 건축되어 가면 참 좋은데, 믿음의 성이 어떤 분은 또 무너졌어요. 그 빵꾸난 거야. 구멍이 났더라고 보니까. 믿음의 성이 빵꾸난 성경에 보니까 저기 에베소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의 방패래. 믿음의 방패에 구멍이 났다. 빵꾸 났다고 생각해봐요. 성이 빵꾸 나거나 그 여러분 방패가 빵꾸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제 빵꾸 났어도 방패 역할은 좀 하긴 해. 근데 막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어떤 병사가 이렇게 쐈어. 악한 병사가 쐈는데 그 구멍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팍 뚫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죠? 믿음하고 성령은 같이 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 시대에는 믿음의 성을 잘 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 그거면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믿음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음이 성이요, 다 무너졌고요, 막 여러분 다 파괴되어 있고요. 주님이 여러분 그 일곱 눈으로 싹 바라보면요, 일곱 교회가, 그 아시아 일곱 교회 같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너무 약화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걸 바라볼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자기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보여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보면은 삶 속에서 뭔가 일이 터지고 뭔 환경이 막 여러 가지 또 뭐 일이 막 뭐 여러분들 뭐 사람들 말같이 그 꼬이고 일이 꼬이고 막 이런다고 보면 아주 거기에서 그냥 믿음이 전부 다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믿음이 자체가 안 보여.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물론 필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삶 속에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지. 그게 실제 삶의 믿음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을 여러분 건축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축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상을 불렀을 때도 믿음이 잘 건축되기를 진짜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면은 그 삶 속에서 믿음이 막 약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가다가도 중간에 삐딱도 할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럼 일이 터질 수가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에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그쪽은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지만 나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또 약해지다 다시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고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여러분 좀 무너졌다면 그 믿음을 다시 믿음의 성을 건축해 가야지. 아멘.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해요.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목사라고 믿음이 맨날 충만합니까? 그럼 믿음이 약해지는데 그게 오래가면 안 되고 순간 또 깨닫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약해.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도 많이 해야 돼. 안 깨달아지면 그게 내가 내가 안 깨달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을 건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성을 건축해야 돼요. 사랑의 성. 야, 이건 진짜요.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의 성. 사랑의 성이 건축. 그러니까 사랑의 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성이 뭔가 여러분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여러분 그 어두운 세력들이 그 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삐집고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미워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면 다 모든 영혼들을 다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성이 건축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성이 잘 이렇게 건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보니까 사랑의 성을 정말 열심히 건축하고 있어요. 또 무너지면 다시 그 사랑의 성을 또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사랑의 성이 건축되는 내 안에서 막 사랑이 막 이렇게 철철 넘쳐나. 이게 사랑이. 그 사랑의 성을 건축해야 돼요. 그래야 어두운 세력들로부터 이렇게 방비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늘 사랑이 넘치라는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우리가 사랑의 성을 잘 쌓으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가서 영혼들이 다 여러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온유한 성을 건축해야 돼요. 온유한 성을. 온유한 성. 야, 이미 온유함은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온유하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임하지 않고는 어떻게 온유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성격이 좀 좋다 이렇게는 말을 해야지 그냥 온유하다 이런 말은 사실은 쓰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야. 우리도 없어. 근데 예수님을 딱 모셔드리니까 야 우리에게 온유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막 원래 싸납고 우리가 막 그 사자같이 이러고 있는데 온유함이 싹 임한 거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다 살면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이러면요 나를 통해서 온유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온유의 그 성을 잘 여러분 쌓아. 여러분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은 당연히 온유하고 누가 구약에 모세는 여러분 온유함이 가장 극에 달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보니까 성경에 읽다 보니까 아무리 온유해도 인간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 인간은 반드시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그 온유함이 갑자기 뭘로 바꾸냐면 이게 사람으로 나와버릴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모세도 그냥 딱 마지막 그냥 인도해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가까이 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마지막으로 모세를 시험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열받아.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지금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그래가지고 막 모세 막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막 너무 힘들은 거야. 그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돌 던져도 죽겠다. 우리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께서 야 거기 있잖아. 거기 바위를 갖다가 이렇게 내 지팡이로 이렇게 가리키면 물이 막 나올 거야.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리키기만 물이 나오는데 이거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모세가요 거기서 보니까요 너무 열받게 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화가 막.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주님 앞에 그때 참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고백했어야 돼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구했어야 돼. 근데 모세가 자기 그걸 혈기로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는 게 아니라 자기야 우리가 그 아론은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 이놈들 사람 안 때린 게 다행이야. 그래가지고 막 바위를 갖다 막 이걸 막 한둥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 물이 나기 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막 혈기를 막 부리면 사실은 혈기 부리면 물이 원래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권사님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 범죄했으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그게 안 나와야 정상인데 나오게 하셔. 그래도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시더라고. 하나님 세우셨잖아. 안 나왔으면 대신 백성살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 이게. 백성 난리치냐. 근데 불이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온유한 성을 잘 쌓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들이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타내지를 않았지 않냐? 불순종했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림의 떡이야 그냥 가나안 땅. 야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또 불행한 거야. 그래서 천국은 갔지만 그게 너무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못 누린 거잖아. 그렇게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모세 같이 힘들겠습니까? 툭하면 여러분 원망하고 툭하면 여러분 뭐 삿대질에 쌓고 막 난리를 치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도 열받으시더라고. 야 내가 하는 대로 도와주라. 저들 다 쓸어버리고 싹 죽여버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저 백성들을 내가 주겠다. 이러셨거든 하나님도. 그러니까 얼마나 막 근데 하나님 막 하나님 막 완전히 격려했을 때는 누가 진정을 시키냐면 모세가 진정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우리는 하나님 진정시키는 일이 아니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맨날. 하나님 마음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대단하긴 한데 끝까지 이 온유의 성을 쌓아가는 게 중요해. 이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성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 믿음의 성. 두 번째는 사랑의 성. 세 번째는 온유의 성. 아유, 박민우가 막 그래도 잘 들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세 성을요 잘 건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심령의 그 성도 잘 건축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귀는요 악의 기질이 있지만은 그 악의 기질을 발휘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딱 믿음의 성을 딱 건축하고 여러분 사랑의 성을 건축하고 온유의 성을 건축하고 또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심령을 잘 건축하면요 아무리 악의 기질이 막 강한 그 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 악의 기질을 우리한테는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악의 기질을 발휘할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한테는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분명히 여러분들은 사랑의 성도 쌓고 믿음의 성도 쌓고 온유의 성도 쌓아가지고 그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셔요. 왜냐면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아까 전에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신 거야. 너무 잘하신 거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 뭐냐면 영적 파수꾼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을 누가 지키랴? 나는 영적 파수꾼이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달려오셨잖아요.
참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오늘 밤에도 어떻게 기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성을 계속 잘 건축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을 견고하게 건축해 가면은 악한 마귀는 꼼짝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을 건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을 건축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을 건축하겠습니다. 사랑의 성을 건축하겠습니다. 온유의 성을 건축하겠습니다. 나의 심령을 건축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이 저녁에 너무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온 것은 이미 성을 너무 아름답게 건축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력을 방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우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파수꾼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잘 방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을 계속해서 쌓아갈 때에 어두운 세력들은 한결같이 길로 떠나가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